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9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새생명 전도 축제로 10월 마지막 주일 이 귀한 날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심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산평화 간지가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봉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인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온전히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00일 동안 5가지 감사 노트를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한 감사를 통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분들의 헌신과 사랑, 중보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중북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새로 오시거나 오랜만에 참석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아프고 연약한 몸과 상하고 억울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솟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 자신이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주의 권능을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솔로몬 성전의 완공, 그 완공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본래적인 완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물이다,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물, 거룩한 이 장소, 그래서 성전, 예배당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곧 이 예배당 거룩한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 사함의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고 결단하는 그 장소가 이 예배당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별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열왕기상 8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손까지 들고 찬양하라.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22절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리더가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교회 목사가 됐든 가정의 가장이 됐든 그 리더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리더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우는 그 리더가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29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여러 많은 과정들을 현 정부가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리더는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어떤 리더든지 간에 그 리더가 세워준 사람들에게, 그 세워준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리더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24절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의 모습인 것이죠. 감사. 이것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00일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날 끝났죠. 안 끝난 분도 계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감사 노트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놔두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그 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일,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결론이 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지 아니하였든 심지어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겼어도 믿음의 감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나지 아니하였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이십니까? 좋은 일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귀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그 귀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의 내용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바로 알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저에게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질문의 내용인즉슨 기도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 그런 의미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기도 말을 또 잘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해답을 드립니다. 쉽게 한 수를 떠먹으려고 왔다가 어려운 목사의 권면을 듣고 되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죠. 그런 겁니다. 기도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보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순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떡한 이인수 목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함이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잘 되어진 것은 그 지점인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을 읽었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기에 그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건방진 그런 말투잖아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지키시옵소서.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 뉘앙스도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조금 우리 유교식으로 봤을 때 예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기도를 솔로몬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내 소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파트 평수를 한 20평만 더 늘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외통수를 만들어 놓고 오늘 솔로몬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확신에 찬 담대한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 또한 주께서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주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주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성소에 있는 게 언약궤인 것이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지성소 가장 깊숙이 안치되어진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야로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주시하시는 그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비는 그 간절함의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체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패배하게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패배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국과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그 결과를 원인을 보니까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 죄 지은 것을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확신 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 많은 재앙들, 질병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비가 안 오거나 그런 재앙들이 오면 기우제도 지내죠. 무당들이 좀 거친 말로 하면 푸닥거리도 합니다. 특별한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푸닥거리도 하고 자기들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소위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자기들이 믿거나 알고 있는 그 신들이 이런 재앙을 지금 내렸다.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런 기우제나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사의 방식인 것이죠. 이 시대, 솔로몬 시대 모든 이방인들의 제의의 방식도 다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격의 변화, 삶의 전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신의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1절 이하에도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 나올 수 있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오늘 성경 본문은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모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 그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맞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어디냐?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죄를 짓다가 주일날아서 용서함 받고 또 나가서 열심히 죄 짓다가 또 일주일 만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죄를 쌓은 것이고, 회개함이란 나의 인격, 삶의 변화,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런 회개, 어디서? 성전에서 가능하고,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져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심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성전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진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와서 회복되어지는, 정말 본래 인간다움, 인간의 좋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도가 임해야 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담대히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48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에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마친 후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6절에는 또 이렇게 화답이 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지도자는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향하여 축복하여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순천 중부교회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확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 시대 그 사건이 오늘 2023년 이 우리 순천 중부교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귀한 기쁨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얘기를 선후배 목회자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놈입니다. 나는 인복이 많은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교적부를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멘 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네. 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안 해도 사람은 언어가 아니라 느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우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고 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다른 교우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축복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가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축복의 언어들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히 영적인 우리들,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돌리거나 전가시키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해서는 아니 될 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특별히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또 감사의 제목을 100일 동안 기록하면서 감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듯이 솔로몬이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였듯 저희들도 이 귀한 삶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죽긴 신님령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사철 따라의 빛과 단비를 소밭에 내려주니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소산과 들을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순회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옵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있나이다. 오 주님,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안수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정교 출석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10월 멋진 날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노트 잘 끝나신 분들은 끝나셨습니다. 저도 토요일부로 끝났는데 못 끝나신 분들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 교우 가을 여행을 갑니다. 4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정확하게 출발합니다. 떠난 뒤에 오셔서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시고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친교 모임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별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꼭 이 가을 10월의 멋진 날을 꼭 구역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 과일과 떡 이백현 장로님, 박예정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단 장식 해주셨는데 수고하신 분 오찬숙 권사님, 그리고 이정희 권사님, 그리고 박성신 권사님이 찬조해 주셔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나바다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인데 집에서 1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 1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썼다. 가지고 오세요. 안 좋은 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시고 좋은 거
쓸만한가? 내 추억이 있는 거 말고, 내 추억이 있는 것은 다 좋아요.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 만한 것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유튜브 5시에 시작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새벽에 그 유튜브 예배를 참석하시는 걸 보면서 엄청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팍 부르려고 했다가 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실족할까 봐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다려 보랍니다. 그리고 확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스마트폰 주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가 이 종이만이 아니라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순천 중북교회 스마트 주보를 치시면 주보가 이렇게 이 주보가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순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알고 감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솔로몬의 그 감사의 기도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오늘 처음 이 예배를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가정과 머리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